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행하여 빌로로 내것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를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이에 따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5월부터 로마서 강해 말씀을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로마서 강해 3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2018년도 되어졌던 많은 일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가득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톰 브란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첫째로는 구원 얻게 하는 은혜가 있다. 구원 얻게 하는 은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은혜는 생활의 은혜가 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고 소위 세상적으로는 뭐 그까진 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까진 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주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은혜는 바로 grace to serve, 섬기는 은혜가 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눠줄 때에 그 은혜야말로 가장 값진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에요. 섬기고 주고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결코 포기하고 잊어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에서 가을이 되면 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뭐 교회마다 그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문학의 밤을 하면서 이게 또 특송도 하고 연극 꽁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 페스티벌로, 크리스찬 페스티벌로 이렇게 문학의 밤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그 카리스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카리스가 뭔가, 카리스마는 알겠는데 카리스는 좀 잘 모르잖아요. 이 카리스가 뭔지 아세요? 카리스? 카리스는 뭐 약간 뭐 이게 조금 뭐 용기 있는 그런 그 리더십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카리스란 말은 히라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밤, 은혜의 밤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찬양도 준비하고 꽁트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면서 또 많은 그 넌크리스찬들도 초청해가지고 그 은혜의 밤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절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변화시켜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카리스의 은혜의 그 속뜻의 의미에 담겨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자격을 요구해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자격되지 않으면 이론도 팠어야 되고 실기도 팠어야 되고, 비록 모든 걸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과속으로 막 200km, 300km 밟아버리면 자격 상실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다수가 다 커트라인이 있고 자격을 요구하게 되고 어느 정도 수준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제한을 시켜놓은 것이 이 세상의 질서고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그 커트라인을 다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다 감내하시고 감당하시면서 누구든지 비록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정말로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통회하고 사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간 예배 드리기 전에 1시에 모여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요즘은 한 분씩 가면서 한마디씩 뚝뚝 던지고 가요. 뭐 지난주에도 Don't waste your time, don't waste your life 하면서 가더라고요. 오늘도 I don't believe God 하면서 그 여자분 나이가 지긋하게 정말 이제 주름살이 정말 많으신 노인 여자분 할머니가 가면서 I don't believe 하면서 I don't believe in God 하면서 이제 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여러분 하다못해 아침 한 끼 먹으려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뭐 하나 입을 거 거치려고 해도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16절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냥 믿음 생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그 은혜를 그냥 꼭꼭 숨겨가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의 은혜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제사장 직무. 여러분, 제사장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사람을 잡아서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은유적으로 좀 표현해 놓은 건,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인데,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이방인을 향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의 소식,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기를 결코 원치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말씀 표현대로 뭡니까?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도 맞고 저도 예수의 일꾼이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주의 일꾼 하면, 복음의 일꾼 하면 누구부터 딱 생각합니까?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아니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 또 누구를 생각합니까? 뭔가 좀 이게 안수를 받고 성직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세시대에 바로 거룩한 성의 일과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을 성속을 이렇게 나누면서 되어졌던 그 중세의 그러한 그 관점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여러분,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도 누구만 보았어요? 바로 사제들만 봤어요. 또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헬라어를 보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를 보든지 아니면 라틴어를 보아야 됐어요. 자국어로,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1400년대가 지나서야 그 당시에 종교교역자들이 그 당시에
뭐 누굽니까? 뭐 이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엄청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얀 후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클리프도 병으로 죽긴 했지만은 죽고 나서 우리나라 말로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유하게 땅에 묻혀 죽어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부관참시인데, 바로 이클리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모욕하는 일이 뭐냐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부관참시를 당할 일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종교 개혁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주의 일꾼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의 일꾼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상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복음을 깨달아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로만 캐토릭에서는 지금도 죄를 용서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까? 파더라고 하는 그 성직자를 통해서 고의 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죄를 사할 때에 누구 파더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의 성사하는 사도행전을 찾아봐도 없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아보고 이 서신서를 찾아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상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칭이 된 자로서의 그 자격을 누린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째 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바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만 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런던 함께하는 교회가 2013년 3월 9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셨고, 또 교회 설립에 대한 그런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 가족 3명이서 1년 동안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딸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모두가 또 한 동일한 그런 예스 사인을 주시면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면서 함께 가정예배 때마다 1년을 기도했어요. 그 중심 가운데 바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그 중심 중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그 영혼이 한 명이든 2명이든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오는 그 단순한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5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또 각각의 성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또 직장인이십니까? 또 학생이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또 로마 성도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좀 이야기해서 제가 다른 현대인의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랑합니까? 어떨 때 자랑을 하죠? 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죠? 그것이 자녀가 뭘 잘했을 때, 또 회사에서 어떤 즉 멋지게 뭘 잘하고 있을 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일을 거두었을 때, 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건강이라든지 미모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탤런트가 있다든지 뭔가 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뭡니까? 드러내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자랑은 고사하고 더 이상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당시의 사람이었고 그는 신분적으로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배경은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지만은 자신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그 가치를 알고 나서는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오로지 내가 자랑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도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페라 가수 중에 힐리니 할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가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자기 아들이 옆집 아들하고 이렇게
자기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두 옆집 아이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옆집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 베스트 프렌드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자랑을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셔. 근데 이 오페라 가수 힐러리 할버튼이 이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이 아들이 자신의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 시민권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달 연봉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국에 오래 산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녀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럼 대다수 우리의 자랑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거의 대다수예요. 자신이 좋아하지만은 자랑하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괜히 시샘나고 괜히 기분 나빠지고 괜히 언짢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옥스퍼드 갔어. 자랑해 보세요. 같은 그 비슷한 또래 아들 그 갖고 있는 자녀는 아이고 잘났다 그래. 그때 아이고 열심히 공부했나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 아이고 하면서 속설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식 들어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대다수 우리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자랑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 중에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그 변화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전해졌던 그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축복된 메시지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그 소식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강신국 저의 2년 선배였어요.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날 5시면 뭐가 있냐면 전우를 했어요. 전우. 그 당시에 우리 군인들하고 북한 괴뢰군하고 하면 안 되죠. 북한 군인하고 그 6.25 때 싸우는 그 전쟁 드라마 그 전우를 했는데 그때 유명한 뭐 낚시장도 나오고 뭐 해서 그게 제일 재미있는데 꼭 5시 그게 시작하는데 5시가 그 중고등부 그 예배였어요. 그러면 4시 한 30분, 20분 되면 저희 집에 찾아와요. 신방 온다고. 그럼 저는 그때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싹 도망갔다가 이제 갔나 싶으면 이제 근데 몇 번 들켜가지고 다시 막 붙들리다시피 그러다가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한 손길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 그분 덕분에 제가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카리스밤도 조인해서 연극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많이 내 자랑하지 마시고 내 자랑하면 시기심 돌아온 거는 그 눈총과 이기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소식 나눈 것 좋죠. 덕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나누고 더욱더 나눌 때에 함께 돌아오는 것도 기쁨의 소식이 다시 그 삶을 배가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두 구절 말씀, 우리 18절 19절 말씀 두 구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순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게 되고 정말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초능력적인 일들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설교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병 앓던 자들이 깨끗함의 치험을 받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초이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지금도 묵묵히 선교사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몸소 그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단기 선교를 저도 조인해서 2번을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부르키나 파소, 아마 가보지 않은 분들은 부르키나 파소? 어디 있나 잘 모르실 텐데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보니까 그 서혜경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평범한 그냥 신분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 때문에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거주한 것이 부르키나파소예요. 빚 독촉 때문에 도망가서. 그래,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00교회가 넘는 교회를 평신도 집사가 세워나게 되면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불려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특별히 가난한 나라 중에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소경이에요. 소경. 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우리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소경이 되지 않는데 그 약을 쓰지 못해서 눈을 실명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명의 아이들의 그 눈을 고침받게 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만 계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부르키나파소 그 오지에서도 묵묵히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왜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정말 이만큼의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다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쌀맞이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건너라고 걸어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수고의 애씀을 내가 다 짊어지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 수고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한들 주님 말씀처럼 키 한 자를 키우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제가 어리석게 걱정하고 있네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2019년도에는 정말로 내 삶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